최고의 소원, 최고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죠. 혹시 없으십니까? 딱히 별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벌이, 수익성 있는 어떤 일,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정도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서로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목표가 필요한 법입니다. 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달의 비자금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목표, 소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다들 목표, 소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목표, 소원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애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시고 사셨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 이르는 매우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도 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짐하신 후에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장차 지상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는 식으로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린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에는 몇 가지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의 지성소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벤겔이라는 신약 주석학자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쉬운 말로 된 기도이지만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진 기도다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긴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무엇일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모두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떠한 소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형 집행을 맞아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마디의 말로 담아야 되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독사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의미를 나눠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고기와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영웅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내어놓았던 소박한 어린 소녀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사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러셨고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목전에서도 바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근래에 제가 공기청정기 하나가 필요해서 계속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던 중에 여러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이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예쁜 불빛들이 요염하게 저를 유혹하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이쁜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제품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공기청정기가 아닌 저는 이제 냉온수기에 자꾸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냉온수기를 봤더니요, 요즘에 그 냉수 온수는 당연하고요, 얼음에 커피에 무려 스파클링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눈이 가는데 제가 이거다 하고 사모에게 이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캡처해서 보냈는데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아내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길래 이제 저는 사모의 뜻을 다시 알고 공기청정기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만 알아보니까요, 가습, 제습, 공기청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가습, 제습, 공기청정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세 가지 기능이 한데 모아서 최신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굉장히 유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덕분에 이제 저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말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공기청정기 하면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그러면 아마 제가 이것을 사용하면 제가 아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디자인은 어디 것이 이쁘고 디스플레이는 역시 어느 회사께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그리고 기능은 어느 제품이 더 좋아. 그리고 효율성은 어디 것이 더 좋고 역시 AS는 거기지. 좋아. 이쪽 거 사. 내가 보증할게 하면서 추천하겠죠. 아마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추천을 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관심사가 있으실 겁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명나게 말씀을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의 관심사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정말 재밌습니다. 그것이 제 목표나 소원과 일치될 때는 밤새는 줄 모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집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철을 탔다고 합니다. 전철을 탔는데요, 분홍색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자매는 아내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아내가
기뻤던 모양이에요. 메시지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남편은 당황하지 않고 그 형제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봐 라고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 후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헐, 크크크크크.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배가 고프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밖에서 먹자는 거예요. 그것도 짜장면을.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외식인지라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후추를 친 짜장면을 먹고 아내가 아까 먹고 있는데 아내가 아까 그 형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어줬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이제 몇 정거장 지나서 하차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다시 그 분홍색 자리에 아내 옆에 앉았다는 겁니다. 형제가 물어봤답니다.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십자가 목걸이 보고 와셨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 믿는 분들은 얼굴에 티가 나니까요. 네. 그리고는 자신이 배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우리 홍대세교회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발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자기한테 알려주시면 자기가 찾아가서 더 깊은 말씀들을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거든요. 라고 밝게 웃으며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맑은 청년이 상처를 받지 않게 어떻게 거절을 하지? 이렇게. 아내가 이제 신촌에서 내리는데요. 이제 그 형제는 이제 그 전 홍대역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가 잘못된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죠, 저희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와 목표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소원,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창피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통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막연히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분을 아는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약간 인지한다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곧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나누어 주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한 소원만 가득하고 그것만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기도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증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매달려도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응답이었습니다. 내 병은, 사도 바울 너의 병은 내 능력이 내 안에, 사도 바울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영광이니라.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기뻐하노라. 이 몸에 병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병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린도 후서 12장의 9절에 찬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병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병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 뜻에, 그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 고통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 아픔이 있기에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그 아픔이 있기에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아픔은 우리에겐 영광인 것입니다. 내 필요, 내 목표, 내 소망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소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겠습니까? 최고의 소원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일을 했었던 제임스 심슨 경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찍고 수술을 받았을 때였겠죠. 그러니 수술의 공포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승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을 덜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영국에서 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의사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평생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대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마치제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야 라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뜻밖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야.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이러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죠.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얼마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목숨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149 친구들, 또한 우리 어린이들, 이 소원을 가지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이 소원을 가지고 자녀를 기도로 키우십시오. 우리 직장인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주부 여러분들, 이 소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을 이 소원에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 소원에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소원에 담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낭비하지 맙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 내면에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의 샘이 솟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최고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